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이 지나고 이제 실록의 계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나이를 먹을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택의 귀로에 선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각자의 연수대로 그때와 지금의 성숙과 성장의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에 중요한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집중해야 할 것은 신앙적인 판단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의 욕심대로 선택하느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목적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인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며 그 선택의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자유의지를 활용할 때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기도와 그 분야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민하며 때로는 실패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려는 과정 중에 생기는 문제일 뿐입니다. 첫째,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33장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택, 히브리말로 바하, 영어로 choice,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출생 시부터 죽는 순간까지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삶을 실현해 나갑니다. 이 선택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선택은 전무후무한 것도 있는데 그런 순간에 서게 되면 고민과 오랜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유의지와 책임감을 통감하고 결단한 모든 일은 인격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선택의 행위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행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악행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세상의 판단과 다르게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나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나 질병에 의한 행위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한 일은 온전한 신앙 인격자가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가 치매에 걸려 고생하다가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했을 때 자살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의 신앙을 질병의 결과로 판단 기준을 삼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을 선이라고 말하고 도덕의 요구를 실천하지 못한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판단 기준은 도덕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진리와 정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을 향하여 성실히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반대로 착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윤리학에서는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도덕률을 어기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역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는 가치 관념을 긍정하는 철학과 부정하는 철학을 분리하고 긍정을 선이라고 하고 부정을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소홀함과 불쾌감, 정의에 대한 부정, 평화를 전쟁으로 침공하는 행위, 추한 모습, 지식에 대한 무지 등을 악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선택하면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두째, 유혹에 잘 넘어가는 인간. 사람은 출생 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귀로에 서 있으면서 계속되는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은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진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악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도취되어 이끌려갑니다. 악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혼란을 가지게 만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장 4,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그는 양심을 따라 자책과 반성으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악의 유혹에 넘어가 정당하지 못한 판단을 하여 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악의 유혹에 매우 약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전제로 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과 한계의 상황을 인식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다면 자신의 연약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기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끝없는 항해의 길에서 헤매다가 죽어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시에 각 피조물에게 그 본성에 상응하는 목적을 부여하셨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당한 필요를 마련해 주셨고 섭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섭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란 이 세상이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운행되어 가도록 일정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불신 인간에게는 도덕적 즉 율법인 법칙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의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 섭리란 일반의 법칙을 초월한 인간에게 주어진 섭리인데 그렇다고 일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내시는 섭리입니다. 자유를 받은 인간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이 특별 섭리입니다. 이런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살아갈 때 유혹이라는 장애물을 잘 통과하여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자유의지와 양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자유의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귀로에 섰을 때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윤리 도덕적 삶의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선택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밑바탕에는 자발성과 자제력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당하는 유혹이나 협박을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는 것은 자유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또한 사람은 진리와 선을 추구할 때 성숙해지고 향상되며 선과 정의를 위해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은 자유의 역사 때문입니다. 자원하여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불순종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남용이며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와 양심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갈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자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혹간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 불쌍한 자나 아니면 병든 자에게 구제를 했을 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재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한 것이고 선한 양심을 바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가책과 후회와 실망스러운 처신을 하였다면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자유의지로 자제, 즉 통제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다스리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이성과 의지에 의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것이 타 피조물과 다른 점입니다. 자유의지는 이것이나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주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남을 괴롭히고 파멸로 이끌거나 거짓으로 속이거나 악행을 행하라고 주신 자유는 아닙니다. 흔히들 사람은 양심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에 의심을 받을 때 양심을 걸고 해명한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의 양심을 최고의 윤리 도덕의 스승으로 여기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심의 판단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법정에서 무죄로 인정받기 위하여 자기 양심을 증거로 내세웠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습법은 양심이 죽었거나 마비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정신의 법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을 넘어서는 법이고 명령을 내리는 법이고 책임과 의무, 경외심과 희망의 법이기도 합니다. 도덕적 양심은 이성의 판단 기준이 되며 인간은 양심을 통해 자기가 하려는 행위와 진행 중에 있는 행동, 이미 행한 행동의 판단을 양심을 통해 판별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도덕적 선택 앞에서 이성과 하나님의 법에 맞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와 정반대로 이성과 하나님의 법에서 거리가 먼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어떤 일을 도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정당하고 선한 것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의 법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신중함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최후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중심이며 지성소와 같습니다.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과 교제하며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합니다. 양심에서 나오는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인데 특별한 법입니다. 일반 법은 우주 만물에 주어진 일반 계시의 법이요 특별법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성경의 지침대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선을 행하며 악을 피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양심대로 사는 삶. 아담의 범죄로 양심이 완전히 타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받아 불신자의 양심과는 전혀 다르게 원상복귀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양심대로 하라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 양심대로 하라고 해야 합니다. 불신자는 죄를 범하여도 죄를 용서해 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은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회개라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죄악의 세상에 사는 한 죄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양심 교육은 일평생 수양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 양심의 법을 인정하고 실천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현명한 교육은 덕을 가르치며 인간의 약점과 잘못에서 파생되는 공포심, 교만, 죄책감, 자기 만족에 대한 충동심 등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양심 교육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서 치유와 자발적인 선행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행한 행동, 즉 도덕적 가치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끝내고 맙니다. 내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정의로운 삶을 사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앞세워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간적으로는 손해보고 괴로운 일로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쪽으로 선택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 애청자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돈을 벌고 배부르게 먹는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굶어도 내일의 선함과 정의가 이 세상에 편만하고 위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그 괴로운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애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